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죄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7번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것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건가요? 가장 귀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그러니까 범죄했던 인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성경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영적 믿음과 육적 믿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육적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냥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의 믿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받는,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얻는 여러 가지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는 걸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닌 본인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요? 잠언서 9장 10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성경에 대해서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육한, 이같이 네 가지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결국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결국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성경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책망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책망받고 어떻게 할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복 받는가? 이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복을 주리라. 예배드리면서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107편 1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그랬어요. 부르짖어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20절에 말씀을 보내요. 네,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건지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걸 우리가 받고 그 반응을 나타내서 우리가 고치면 돼요. 교훈을 통해서 고치고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법과 또 어떻게 의로 우리가 사는가 이런 것들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뭔가 옳지 못한 것이 뭔가 그리고 옳게 만드는 법이 뭔가 그리고 옳게 사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4가지 옳은 것이 뭐냐 옳지 못한 것이 뭐냐 그리고 뭡니까 옳게 만드는 방법은 뭐고 옳게 사는 방법은 뭔가 그 4가지를 가르쳐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요. 따라야 될 본이 뭔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그 성경 인물이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까? 그리고 또 내가 피해야 될 잘못은 무엇인가? 그걸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내가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나는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명령, 내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두고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나의 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 얻게 되죠.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따를 본이 뭔가? 잘못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뭔가? 그리고 내가 죄를 버릴 건 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아는 지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은혜 받았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아니면 부흥집회 나가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뭔가 또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고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을 주신 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었들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분위기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변화된 게 없다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성경이래요. 성경 전에 기록한 것은 모세 같은 경우에 기원전 1400여 년 전. 그리고 이게 약 얼마입니까? 1400년 동안. 또 그리고 이제 기원 후에 또 100년.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거기서 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내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막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런 아니면 부모에게 아니면 형제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위로로 성경 속에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내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서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현재는 절망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로받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전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고난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메시아, 인간을 구원한 구세주로 하나님은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가해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게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찔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이런 책망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죠. 설교를 듣더니 나만 때리더라. 나만 꾸중하더라.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꾸중을 했다면 그걸 내가 고쳐나가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성경에 나온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아신 대로 예언해 준 거죠.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무법자들, 로마 군대들 통해서 그렇게 죽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을 살렸어요. 구세주로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이렇게 찔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 또 찔려야 돼요. 뭔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방법과 또 바르게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뭔가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 다녀도 아무 일이 없고 교회 가서 앉아봐도 아무 일이 없는데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이게 역사입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죽음에서 구원하시니 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회개의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당신은 살릴 가망이 없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인데요. 포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에게 내가 다시 진단이나 받아보고 도저히 못 고친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귀띔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어요. 저 모르는 분인데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슴에다 손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진단이나 받아보겠다고 서울에 올라간다고 한다니까 그럼 혹시 기도 한번 받아보셔 해서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니 죽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지금 이제까지 했던 그 삶은 다시 한번 당신이 해결해라. 근데 그분은 바다에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한 번씩 나가면 몇 달씩 가정에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는 죽는다. 여기서도 안 되면 병원에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못 살리신다면 죽는 거다. 그래 놓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순간에 당신은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양쪽에서 눈물이 줄 흘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손을 댔는데요. 팍 손이 튀는 거예요. 손이. 조금 전에 가만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손이 팍 저도 모르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그분도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은 작별을 하고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당신이 수술을 하게 되거든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든가 찾아갈게요. 그랬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병 없어요. 안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회개. 결국 그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흘렸던 그 회개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때 해주셔서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큰 병원에 유명한 병원 의사한테 가서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완치돼 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한 달 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회개할 때 보면 눈물도 없지만 콧물이 줄줄 흘려요. 감기 환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참 우리는 별로 한국에서 그런 거 잘 못 보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 콧물이 같이 이렇게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정말 진심으로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그걸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찔림을 받았을 때 내가 했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 그랬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해서 문제가 됐던 우리에게 고치는 방법도 말씀으로 치료하셔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땅도 저주를 받고 자기도 힘드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그런 내용들이요. 이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가면적으로 그냥 입술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눈물을 쏟았던 것처럼 콧물 눈물이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서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도 우선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엇을 합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두려워. 하나님 두려움 주신 일이 없는데 뭘까? 다시 한번 내 믿음, 내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둠에 쏟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주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떨고 두려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랑을 만난 배에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갖고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서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신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단어 한번 보세요. 내 아들. 아들하면 우리 분신이잖아요. 굉장히 사랑하죠. 또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자리서가 아니에요. 모리아 땅은 3일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에 가서 왜? 그때까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한 겁니다. 그건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일러준 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가장 사랑하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100세 낳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100세 낳은 자식을 태우라는 겁니다. 번제를. 근데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 아들을 드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20살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자식이 20살이 넘었을 때 그때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 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가 되었으면 임신 불가능합니다. 생산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아내는 90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태가 잉태할 수 있는 태가 아니에요. 그 태도 죽은 것 같음 말고도 자기도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내도 9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왜 그랬어요? 자기 현실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망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른 창조의 하나님,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부른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3일 길이는 넘는 그 먼 길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구나. 칼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때 믿음을 인정했던 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줬어요? 내 아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같이 엄청난 축복을 주고, 이런 축복을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견고해서, 약속의 말씀에 견고해서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뭔가, 또 옳지 못한 것이 뭔가, 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뭔가, 또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 그게 은혜 받고 축복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어떤 기적이 그냥 일어나겠지, 복권이 당첨되겠지,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착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내가 강림하여, 주님 어떻게 오셔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 속에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아니면 어떻게 의롭게 사는 방법,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행하는 방법들을 뭘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가졌을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때로는 자백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시편 107편 20절처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